자,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야고보서를 공부하던 중에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하지만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네. 두 번째 사람도 고백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게 된다네. 세 번째 사람도 고백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남의 물건을 보면 자꾸 손이 가서 물건을 훔치게 된다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네 번째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세 사람이 다그쳤어요. 그럼 네가 저지르는 죄는 어떤 죄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은 나는 나의 약점을 알기만 한다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불고 다니는 것이 나의 죄라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죄를 고백했다고 하지만요.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한 척하여도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마친 후 20일간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그들의 회개와 예배를 이끌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먼저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했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인간들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발견한 것이죠. 특히 성경 인물들의 죄에 대해서 그것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라는 사실을,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등장한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또한 나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범죄에 범죄를 거듭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언약을 세우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발견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회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자, 15절까지 주어는 주께서였어요. 그런데 16절부터 주어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퀴즈 체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이죠. 이것처럼 성경을 읽어보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 조상들, 그들이 바로 인간이죠. 그들을 통해서 발견한 인간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네 가지를 발견했죠.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황소가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이렇게 목을 막 빼고 버티는 모습,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즉 길들일 수 없는 황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황소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뻗대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가지 행동을 했다고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고 또 목을 굳게 하고 폐역하고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고 교만한 삶을 살았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죄악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았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요.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네 가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덜이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가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또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한 신이다 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금을 부어서 송아지를 만든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이때 그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송아지를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서 숭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 것인데 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고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송아지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것일까요? 1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금송아지 앞에 놓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기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우상이나 다른 신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신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변하셔야 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맞춰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그들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도 보게 되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신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우리 모두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목이 굳어서 황소고집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내 욕심을 채워주는 금송아지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떳떳하고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한 번도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열심히 내 삶을 살아왔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도 준 적이 없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파고 들어가자 영안이 열리고 그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언제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셨습니까? 언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파고들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도 용서하십니다. 19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황소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갈 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엉뚱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알려주시고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하나님은 또한 주의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육의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풍성하게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 주셨던 것이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배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독한 그날에는 만나를 끊으시고
배반한 그날은 끊으시고 순종하는 날은 주시고 그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매일매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중단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는 사막이라 물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이는 그곳에서 하루 이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육신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변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인간을 향해서 변하신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21절에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들에서 그들을 기르시되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게 없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지낼 수 있었는데 이 21절 말씀 속에는 또한 어느 것까지 주신 것입니까? 이건 기적이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죠. 심지어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은 과학기술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옷이 너무나 튼튼해서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을 수 있는 옷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떨어져야 할 것도 떨어지지 않게 되고 없어져야 할 것도 없어지지 않게 되고 필요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인간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기다리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질 때 비로소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고 떠나신 적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대로 인도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 동쪽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먼저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글러보니까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구나, 그저 그냥 차지했구나 이렇게 쉽게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전투력을 생각해 보면 이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훈련된 군대를 조직한 아주 강력한 왕국이었고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군대조차 없는, 무기조차 없는 그런 오합지졸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두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라가 강하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나라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면 그 사람이 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투력이 강해서 강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강력한 시온과 옥을 치고 승리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널리 보여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주변 나라 모든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까지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을 인도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포도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자,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되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이 과목을 값없이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미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런 값없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어떤 것입니까? 전쟁을 하고 나면 그 동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은 다 부서지고 불타고, 먹을 것은 다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폐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폐허라는 말이 뭡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상태를 폐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남아있는 것은 고사하고 복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얻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 땅을 정탐했을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모두가 그 땅은 안 됩니다. 너무 그 사람들이 강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가나안 성읍들은 요새처럼 견고한 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성읍을 쉽게 점령했는데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점령 과정이 자세히 나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대부분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읍들이 산 꼭대기에 있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려면 산마다 다 하나하나 올라가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전쟁을 했으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먼저 남북을 가로질러서 허리를 단숨에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서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넓은 곳에 한 곳에 모여서 차례로 전쟁을 하는 바람에 정복 전쟁이 단숨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원래는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희생을 치르며 싸워야 할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전쟁을 끝내고 단번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성읍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싸워서 정복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전쟁 때문에 집들은 다 파괴되고 우물도 파괴되고 과수원들도 다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성읍에서 나와서 넓은 땅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성읍에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도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다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건축하지 않은 집에서 살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고 내가 심지 않은 과일들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배반하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었던 장벽들은 물론 모두 쉬운 장벽들이 아니었습니다. 광야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죽음과 고통의 길이 될 것이 분명한 것이었을 것이고 전쟁터는 더욱더 참혹한 지옥과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장벽들이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장벽을 거뜬히 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막아선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운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뜬히 이겨내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이신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 때문에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죄인이지만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셔서 하늘에 한없는 축복까지 내리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어서 참되게 회개함으로 약속을 지키셔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